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8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원이 나무의 소원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한 장을 남기고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이단이 하나 있었죠. 신천지죠. 신천지. 정확하게는 신천지, 예수 장막, 증거 성전이가 굉장히 긴데 아무튼 신천지라고 부르죠. 그 신천지라는 말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15장에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은 것에 대한 역사적인 회복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따와 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자신들의 단체 이름을 신천지라고 불렀고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증거장막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그때는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분들 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12지파 그분들은 12지파를 조직을 해놨어요. 전국을. 그리고 그 12지파 안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그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대단히 심각한 이단입니다. 아무튼 이단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사상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강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자퇴를 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소식을 몰랐어요. 왜 그만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 친구 이름으로 무슨 성경 강해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는 전단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장차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읽지 않고 그들이 좀 뭐랄까요? 좀 아무튼 이렇게 좀 왜곡된 모습으로 자꾸 이런 내용들을 읽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이단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을 가만 보면 처음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게 기존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어려움이든 아무튼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그 아주 1세대 이단들도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좀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시작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현실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에 희망이 없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 뭔가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 외에는 다른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많이 주고 결국은 삶 자체가 그 속에서 그냥 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새 나라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그리고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실은 어차피 다 끝날 세상이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단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혹시 허물과 죄가 있었다면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나라가 망해가니까 이제 나라를 포기하고 뭐 이민이나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견뎌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등장할 때 그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그 그루터기 비유지. 그루터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목수가 나무를 다 잘라버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에서는 언젠가 다시 새싹이 돌아나지 않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는 한 우리는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으로 다시 언젠가는 새로운 싹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볼수록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쭉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아직까지 그 천국에는 아직 가지를 못해봐서 잘 모르긴 하나. 뭐가 좋을까? 뭐가 좋아야 될까? 막 제일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얘기할 때 가장 분명한 것은 정말 그건 기쁨일 것 같아요. 기쁨. 끝이 없는. 그것도 인간의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거룩한 기쁨.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을 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쁨들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기쁨이 다시 누군가의 삶에도 새로운 기쁨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이사야의 그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과 지혜와 또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오심을,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종류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룩한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우리는 그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의 삶에 대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여 작은 기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혹시 무너졌던, 혹시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귀한 은혜의 자리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향하는 곳으로 우리도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함께 어려울수록 마음과 마음이 연대되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기대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북돋아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